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거울을 바라보라 하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이 대개 어떤 행동을 할 때 다양한 결정 기준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4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행동을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분에 따라 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죠.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기분파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도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지 않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이죠. 가슴보다 머리로 움직이는 사람, 좀 논리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옳은가 그른가, 어떤 정의로움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어떻든 내가 어떤 이익이나 손해나 상관없이 정의로우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불의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추구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옳은 일이라고 다 쫓아다니면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사람은 완벽한 윤리나 도덕으로 살기 힘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렇게 살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마지막 4번째, 어떤 유형의 사람이 있냐면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것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결정 기준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큰 손해, 이익이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은 어떠한 유형의 사람입니까? 야고보서의 큰 주제는 성숙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큰 틀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는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다. 이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죠. 갓난아기가 순전한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사모하여 늘 굶주려 있는 사람, 말씀을 취하려고 주야로 그 말씀을 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데요.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말씀을 취할 뿐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강조점이에요.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 좋은 일이죠.
근데 많이 듣는다고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실태 조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교인 중에 무려 23%가 가나안 교인이라고 합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해서 안 나가, 교회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10년 후에는 가나안 교인이 2배가 될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46%, 절반 가까이는 교회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그 근거가 뭐냐? 우리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를 그대로 뒤쫓고 있는데 현재 미국 교회 가나안 교인의 퍼센테이지가 43%래요. 절반 가까이 안 나가고 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느냐? 집에서 예배 드려도 전혀 신앙생활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생각하는 흐름이라는 것이죠. 만나는 교인들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최소한 2명, 3명 여러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요즘에 휴대폰으로도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정말 설교의 홍수 시대고요. TV만 켜도 24시간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은요. 설교를 많이 듣고 교회에 잘 나가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에 예수님 말씀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여러분 많이 들으세요. 그 많은 말씀을 소화하는 일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말씀은 실천하는 것이 내 말씀이 되고 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전혀 유익이 없다는 것이 오늘 야고보 성도의 권면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뭐라고 하느냐? 거울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23절, 24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침에 여러분 다들 나오실 때 거울 보고 나오셨죠? 여성분들은 드라이도 하고 화장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넥타이도 똑바로 매고 그 거울을 보고 나옵니다. 거울을 볼 때는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집을 나서고 나서는요. 자기 모습을 모른다는 거예요. 낮에 생활하다가 이빨에 고춧가루가 꼈는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다시 거울을 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하고 또 화장실 한번 가서 자기 얼굴 한번 보고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는 거울 보는 것과 같아서 말씀을 통한 찔림도 있고 도전도 있고 결단도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말씀과 내 삶이 이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 도루묵이라는 거죠. 야고보는 그렇게 추상적인 신앙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변적인 신앙은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이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인데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너희 믿음이 살아있느냐 되돌아보라는 거죠. 말씀만 많이 듣고 그 말씀을 흘러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초고도 비만에 걸리는 것입니다. 2022년 질병관리청 조사에 의하면 30대 남성의 50% 이상이 비만이라는 거예요. 40대 남성의 고혈압 유병률이 31.5%라는 것입니다. 이게 코로나 전후로 천정부지로 비만율과 성인병이 막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30대, 40대에 비해서 지금 30대, 40대의 노화가 급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제 멀쩡해 보이지만 몸 안은요,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먹는 것만큼 움직이지 않으니까 온갖 성인병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요즘 먹을 때 칼로리 계산하잖아요. 양적으로 칼로리 얼마 먹느냐 계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퀄리티. 패스트푸드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거 먹어야 하고, 먹는 것만큼 운동하고,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은 만큼 행동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초고도 비만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자극적이고 자기 귀에 좋은 메시지만 들으려 하죠. 그것이 우리 영혼에는 전혀 영양분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뚱뚱한 사람이 영국의 폴 메이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어디까지 살을 찌었냐면 508kg까지 살이 쪘어요. 그 정도 되니까 응급 상황이 와서 이제 911 응급차가 왔는데요. 이 사람을 들고 나갈 수가 없어서 엘리베이터 문을 뜯어낼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간호사들이 대화하는 것을 듣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살을 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대화를 했느냐, 간호사들끼리? 이 사람은 사람 화장터로 못 보내. 그럼 어디 가야 돼? 동물들 화장하는 데로 보내야 돼. 이렇게 큰 사람은 사람을 화장하는 그 화장터에서 받아줄 수가 없다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때부터 위절제술을 하고 살을 빼기 시작하는데 요요 현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만큼 우울증에 걸리고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140kg까지 살을 뺐다고 합니다. 500kg 넘는 사람이. 지금은 250kg인데요. 그가 한참 음식을 먹을 때는 하루에 다른 햄버거나 이런 거 말고요. 과자만 40봉지를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이 먹는 만큼 활동해야 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비만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점점 병들어 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고도 비만에 걸려서 말씀을 많이 듣지만 기도하지 않아 메마르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많이 알지만 행동하지 않아 무기력한 신앙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늘 죄와 시험에 빠져 허덕거리는 삶,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죠?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거울을 보는 것처럼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여중생들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항상 손거울을 들고 다니고요. 빗도 조그만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앞머리를 그렇게 신경 써요. 거의 제 체감으로는 1분에 한 번씩 앞머리를 신경 쓰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내면을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지 않는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하라. 말씀을 실천하는 삶,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죠. 이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보내진 편지인가?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인데 예루살렘 교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이 큰 핍박을 받아서 여기저기 흩어져서요. 피신가 있는 상황에 야고보서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는 있는 그 자리에서 절대 말씀을 잊으면 안 돼.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동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희들 아침에 일어나면 꼭 말씀을 읽죠. 저희 교회가 권면하는 것은요. 날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 설교를
읽으라고 권면합니다. 저도 노력하는데요. 그러면서 늘 질문하는 거예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낮에 살아갈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실제적인 조언을 하는데요.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첫째, 자기 혀에 제갈을 물리라. 입술의 말을 절제하고 컨트롤하라는 거죠. 여러분, 입에 제갈을 물리면 불편하지만 말은 나옵니다. 근데 혀에 제갈을 물리면요, 이 혀는 말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피타고라스는 그렇게 얘기했죠. 침묵하라. 그렇지 않으면 침묵보다 나은 말을 하라고 했죠.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끝까지 침묵하셨죠. 스데반이 죽을 때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 입을 닫고 잠잠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때로는 오해받고 속상한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쉽게 본능적으로 말하고 본능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죠.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술에 방탕하지 않는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성화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중상하려는 욕망에 빠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데, 그런 표면적인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어떤 욕망에 시달리느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기를 높이려는 근본적인 교만이라는 죄악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을 왜 모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화를 잘 내는 줄 아십니까? 말 많은 사람이 화도 잘 내요. 말 때문에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많은 곳이 어딘가? 주차장이라고 하죠. 은혜 받고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말이 많으면 꼭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입술의 말을 제어하면 실수도 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덕스러운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도 용기를 내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실제적인 조언인데요.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번 한 주 실천해야 할 두 번째 말씀,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돌보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삶은요, 고아와 가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뿐 아니라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 속의 특징은 무엇이죠? 이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전쟁이 참 많았습니다. 남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고아와 가부들이 많이 속출했는데 성경은 누차 강조하는 것이 그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생계를 지탱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 삶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먼 거리가 아니고요. 인천에서 캄보디아까지가 먼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에서 아는 것이, 뜨거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이 가장 멀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늘 성경을 보고 묵상하면서
사랑하라, 섬기라, 말만 많이 하죠. 정말 행함과 진실로 뜨거운 마음으로 행동하느냐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직분자들을 만납니다. 참 많은 분들이 냉철한 분이 많아요. 너무너무 똑똑해요.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가슴이 뜨거운 분은 참 드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가슴이 뜨거우셨어요. 자기에게 오는 나병 환자, 중풍병자, 각종 병에 걸린 자들 다 만져주시고 터치해주시고 치유해주셨습니다.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을 다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까지 얻으셨잖아요. 가슴이 뜨거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가족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감동적으로 섬겨야 할지, 어떻게 종이 되어야 할지 여러분 이 말씀에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가슴은 더 뜨거워야 하며 주님의 눈물이 있어야 하며 우리 손에는 주님의 실제적인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OK 사역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목요일마다 주안역에 가서 노숙자들에게 도시락 사역을 하는데 평소 숫자보다도 이번 주는 노숙인들이 더 많이 왔어요. 뺑 둘러 앉아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있으면서 제가 오니까 너무 반갑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 정말 뜨겁게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또 몇 명이 줄 서가지고 신앙상담을 받더라고요. 그럼 돌아오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OK라는 것이 5km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야고보서 말씀을 여러분 실천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할 뿐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입에, 말에, 혀에 재갈을 물리고 침묵하고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을 하시고 덕을 끼치고 은혜로운 말을 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1,000원 한 장이라도 괜찮고요. 10,000원도 괜찮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과 결정으로 살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